우리 먼저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계속 그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를 단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필요할 때, 특별히 이제 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심했었는데 이 비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은 많이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하늘의 단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입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단비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함께 해주셔서 마치 아름다운 봄처럼, 이 아름다운 5월의 아름다운 자연처럼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귀한 것들이 나무처럼 쑥쑥 자라오르는 귀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기도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맡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모든 무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그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건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다른 의미의 기도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찬송에 보면 여러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정상이에요. 왜요? 그 기도의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요? 맡기는,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정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영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꺼번에 같이 두 주일을 한 주에 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가장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부모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정말로 기쁘고 그러시죠? 오히려 기도가 무거운 짐이시고 기도가 더 오히려 의무가 되시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또 자유함과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또 이제 어린이날 우리가 엊그저께 지나게 됐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기다리고 좋아했던 날이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요즘은 노래도 아이들이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린이날 노래 있었잖아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 노래만 들으면 왠지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도 부모님들이 선물 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또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또 집에서도 선물, 또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기도 하고, 아무튼 참 좋은 시간을 보냈던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참 우리에게 어린 시절에 참 깊은 추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처럼, 어린이 하면 사실 원래 그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모습, 표정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상상되는 표정과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어떤 아이들을 볼 때 야, 저 아이는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참 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이래야 여러분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을 볼 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아이들을 볼 때 과연 그런 모습으로만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꿈 많고 또 푸르르고 꿈 많고 예쁘고, 정말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소 지어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런 아이들의 인생인가, 삶인가,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될 앞날이 그런가, 저는 또 과연 그걸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지금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들과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 이 배경들은 우리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마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들이 애굽에 와 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세요. 그때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냐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 해가지고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요셉을 통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세대, 아브람 세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야, 네 후대 때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될 거야. 다른 타 민족이 있는 다른 지역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희의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70명이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400년이 지났더니요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대로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던, 또 야곱, 그 다음에 야곱 아들들 12명, 70명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애굽 바로가 그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너무 강해지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제어하려고 해요. 그런데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인구가 줄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포들로 인해서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서 산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죠. 지혜롭게 했던 얘기가, 히브리 산모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 다 낳아버린다고, 다 출생해버린다고. 그 얘기를 바로왕이 듣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예요. 모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목숨의 위협, 절체절명,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던 모세, 그 시대, 그 이유처럼, 그때 상황처럼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와 상황도 많이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학대받는 아이들, 또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많이 듣잖아요. 그런 아이들 말고도 정상적인 아이들도 참 시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잖아요. 2012년도에 출생했던 신생아 수가 4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근데 작년 딱 10년 후에 2022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수가 여러분 혹시 몇 명쯤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 통계나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딱 지났잖아요. 10년 만에 48만 명이었던 신생아 수가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만 명이었냐면 2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딱 절반이 준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몇 년 사이도 뭐 20년 30년도 아니고 10년 사이에 딱 절반이 줄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 왜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신생아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만큼 아이를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서 나와서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가 이 통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가, 또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사실 놓여 있어요. 교회마다요 어린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대형 교회도요, 뭐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도 가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 뭐 10여 명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교회 학교 아예 없는 교회들도 정말 많고요. 또 교회 학교가 있는 아이들 있는 교회,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요, 그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좋겠지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가다가 이제 머리가 좀만 커지고 자기 주관과 생각이 생기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시작하고 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대학 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공부 핑계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배운 신앙으로 그 신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겉신앙으로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 아무리 붙잡아 이곳에 앉혀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그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향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금방 교회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쑥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의 파도와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임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치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기준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뭐가 가능하냐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뭐 무지만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위험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요구를 하시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엄마 아빠예요. 모세의 부모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장가를 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 2절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땠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왜 숨겼죠?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3개월 동안 노심초사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잘생겨서. 모세가 잘생겨서. 그 말은 모세가 못생겼으면 죽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얼굴이 잘생겼다, 뭐 훈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토브.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좋은 단어이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히브리어를 잘하시네요. 그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인가? 바로 뭐냐면 외모나 모습이 뭐 준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부모의 보기에 좋은, 참 보기에 기쁨이 되는 보기에 좋은 자녀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만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이 모세는 보시기에 참 좋은 아이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으로 좋아하실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였는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이였을까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로부터 낳은 자식이니까 그 아이가 조금 못나도, 조금 잘못해도,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도 어때요? 부모 보기에는 그 아이가 다 하나이가 다 어때요? 보기에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아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긴가민가 해가지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애가 넷밖에 안 되지만 넷 볼 때 다 나름대로의 예쁜 모습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참 좋아요. 아이들을 보면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 그냥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그 결혼해서 부부가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난임, 요즘은 옛날에는 불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난임인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아이가 잘 안 생겨요. 또 생겨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유산도 많이 되고요. 그 부모에게는 그 아이 하나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복된 선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생명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여러분 맞는 이론이고 맞는 진리라면요,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니까 있으나 마나 넌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여러분, 우리 요즘 뭐 학교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많이 아이들이 서로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가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너 같은 건 이 땅에 있어도 필요가 없어. 너 같은 것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자꾸 이렇게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생명은 한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계획하시고 섭리와 예정하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아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생긴 아이, 토부한 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러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토부한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좋은 아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저는 그런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봐요. 주보 뒤에서 잠깐 몇 자 적었지만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서 농부는 뭘 보냐면 열매를 봐요. 수박 씨를 심으면서 농부는 뭘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씨를 심나요?
수박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씨밖에 안 보여도요, 농부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수박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여러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될 아이가 누구였는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도록,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말도 여러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태어난 아이는 한 아이도 우연하게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아이예요. 참 기쁜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면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를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해 가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시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로부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손길,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들을 내시잖아요. 바로 뭘 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아멘. 자,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 같이 했겠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바구니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잘 만들어진 바구니 안에 역청과 송진을 잘 만들어낸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갈대 상자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테바라고 언급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언급했던 이 테바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의미할 때 그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뭐와 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 뭐와 같은 상자였는가? 바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갈대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정성스럽게,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년 동안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헌신과 순종과 같은 것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그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그 노력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헌신과 순종과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대 상자를 잘 만든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 아이를 넣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놓이지 않아서 그 누이였던 미리암, 그 누나니까 아마 미리암이었겠죠? 미리암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노심초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놓고 나일강에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그 누나의 마음도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긴장감이 돌고 얼마나 염려와 낙심, 두려움이 그 순간에 엄습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이겠죠,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거기를 지나가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가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열어봤더니 어때요? 열어봤습니다. 6절입니다. 그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의 딸이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갔을까요? 그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몇 날 몇 월 몇 시에 야 내가 그 나일강 어디 가야 되겠다, 뭐 하려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갔을까요? 아이, 기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계획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만약에 그 공주가 조금만 늦었다면 갈대 상자는 저 멀리 떠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잘 못 봤다면, 거기서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계획된 것처럼 하나하나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참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또 여러분, 마침 여러분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뭐예요? 울어요. 그때 여러분 아이가 생긋생긋 웃고 있었으면 좀 덜했을 거예요. 아이가 우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치근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그 공주가, 아이도 안 낳아봤겠지만 히브리인 아이인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건져 올려서 우는 아이를 향해서 옆에 있었던, 따라왔던 누이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오게 해요? 유모를 불러와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친모였던 요게벳이에요. 친모였던 요게벳을 정확하게 연결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아이를 양육하는 돈까지 받고 그 아이를, 모세를 양육하는 역할까지 맡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하나가 사실 보면 정말로 정확한 타이밍에 잘 맞춰진, 짜여진 각본과 같은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면 절대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면 절대로 우연도, 운이 좋고 나쁘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로 우연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룻기의 룻 아시죠? 룻이 어때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시어머니였던 어머니를,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돼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사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그런 험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찾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수술을 마친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삭 나달을 줍는 것이었어요. 그 나달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어요. 근데 그 밭에, 마침 그 밭에 나갔더니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우연히 갔더니 보아스의 밭이더라.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밭에 내려왔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가 누가 되냐면요,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일, 다윗의 왕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바로 우연일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이라고 운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모를 때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또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재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꼭 분명히 붙들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좀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더 잘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깨어서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 다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잘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성도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잘 준비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 속에 놓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고 역사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대상자를 강에서 띄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건져내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놀랍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되십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뭐냐면 부족했던 것이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더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죠? 춤추며 소고치며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극적인 좋은 일 기쁜 일 생기면요, 여러분 가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남녀노소 뭐 스님들 뭐 교회 어디 뭐 할 것 없이 다 온 국민이 다 뭐했어요? 열광했어요. 기뻐하며 막 소리 지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니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 그거 하실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평온함 가운데 그러니 말더니 그러셨던 분도 계신가요? 대부분 다 열광하고 막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능해요. 뜻대로 되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내가 원했던 길과 일들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될 때 에돔 족속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길로만 가고 먹어도 물도 안 마시고 물 혹시 마시게 되면 돈까지 지불하고 아무것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길로만 잘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 길이 좋은 길이었거든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피해가지고 저 광야길 산지길로 올라갈 때요 어떤 길이 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뭐라고 나냐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뭐 때문에요? 쉬운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작용을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구리뱀 보게 하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 그게 뭐예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왜요?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고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의도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건져낸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건져 올리신, 세상 가운데 건져 올리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건져 올리신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건져질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손에 붙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으어서 복되게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사용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린이 주일 설교였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갈대 상자를, 아이를 이 그 상자에 넣는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두 주를 같이 이렇게 지키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 본문이 참 적절한 설교인 것 같더라고요. 갈대 상자에 아들 모세를 넣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 몇 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해요. 두렵기도 해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기는 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성경 읽을 때 그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를 다 알고 결론을 다 알고 보니까 밍숭밍숭하다고. 결론을 다 알고 어떻게 될지 다 알고 보니까 아무런 긴장감이나 여러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게벳의 입장에 대해서,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의 갈대 상자를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모세를 건져 올리셔서 망정이지,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어머니가 해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 손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것은 죽음보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마음을 아실 거예요. 죽음보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 목이 메는 눈물의 사랑이 담긴 갈대 상자였어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요게벳의 마음과 심정을 묵상하면서 상상해보면서 썼던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를 할 수 없지만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가사에 보면요,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기를, 역청과 나무지를 가득 칠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올라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면서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떠내려보냈을까? 정말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너의 삶의 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유튜브로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에요. 엄마의 눈물, 아빠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물이 셀까봐, 여러분, 조금의 빈틈이라도 여러분, 역청과 진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역청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끈적끈적한 끓여가지고 만든 아스팔트 같은 거. 그리고 송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불쾌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역청과 진을 만들어가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누구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담겨야 될 갈대 상자, 여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사랑과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로 진을 발라가며 갈대 상자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우리가 꼭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제. 저는 이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면 괜히 막 울컥해요. 이제 훈련소 갔더니,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갔더니 제일 힘든 훈련 시켜놓고 그 다음에 훈련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이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이 노래 부르면요 다 그냥 눈물샘이 그냥 다 터져요. 다 그냥 훌쩍훌쩍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하늘 아래 무엇이 넓다 하리요, 그 사랑과 희생과 정성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바로 이 갈대상자를 만들었던 이 요게벳, 이 부모의,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쌓던 변 기저귀도 그냥 들어요. 집어들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저는 많이 안 하지만 아이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냥 구토할 때, 토할 때, 아이가 토하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토하면 주저없이 여러분 그 토한 것들을 다 닦아내고 치우는 손길이 바로 엄마의 손길이에요. 부모의 손길입니다. 그 손이 사랑의 손이고, 여러분 그 손길이 사랑의 손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이 될 때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귀한 복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다른 것 만들지 말고, 아이와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시는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손길로 헌신하신 그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시는, 그 표현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기도가 모세를 향한 구원의 태박,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머니 요게벳이 했던 것이 바로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긴 하는데요 그 갈대상자를 내가 품에 안고 안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띄워드리고 나일강에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렸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잠시 후에 그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이가 여러분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아이가 여러분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자라는 동안 그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양육이고 교육이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고, 물론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고 그리고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 세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가운데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게벳과 같은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부모님에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과 사랑과 수고해 주신 그 부모님께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도 사랑을 귀하게 표현하는 어버이를 공경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자녀들 또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의심과 수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감사하며 또 참된 부모님들의 모습, 귀한 요괴벳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삼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우연과 우는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바라보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주님 손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